교회력 처치 칼렌더에 따르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강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어드벤트는 오다, 임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드벤투스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 곧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절기로 오늘이 2024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월이 그해의 시작이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이 그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림절이 교회력에서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대림절이 맨 처음의 절기이고 맨 처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탄이 복음의 시작이요 교회의 출발이며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맨 처음에 두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소망의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깊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70명을 따로 세워 각 마을과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전도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들도 기뻐하며 돌아와 자랑스럽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당시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이 복음 전파와 함께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린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70인의 전도자들도 귀신들을 쫓아내었던 겁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나갔다고 합니다. 즉 귀신을 쫓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이 70명에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귀신의 능력은 사람을 능가합니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달콤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아예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아 제정신이 아니게 하거나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게 합니다. 또 귀신은 우리의 몸을 사로잡아서 병들게도 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게도 하고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벙어리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귀신을 우리가 무슨 수로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오직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름은 곧 존재이기에 주의 이름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찬양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귀신과의 영적인 전쟁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인 가난, 질병, 상처, 분노, 불안, 두려움, 그리고 실패까지도 주의 이름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들도 그 이름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같이 반응하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때 예수님도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만 보면 이 대목에서 사탄이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말 떨어지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페손타인데 이 페손타의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 동사 현재 분사의 시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고 있는 사탄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 보았노라의 시제도 미완료입니다. 헬라어 동사 미완료 시제는 계속되는 동작, 끝나지 않은 동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은 그 떨어지는 사탄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킬 때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도처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마다 떨어집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다 종말에 지옥에까지 떨어지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이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광야와 골짜기에 수시로 출몰했던 것이 뱀과 정갈이었습니다. 때문에 광야와 골짜기로 여분의 신발 없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전도자들에게 그 뱀과 정갈은 매우 위협적인 요소였습니다. 언제 나타나 독이 가득한 이빨로 그들의 발을 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뱀과 정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도 밟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탄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드는 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최후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기껏 한 번 이긴 것 가지고 승리에 도취되거나 아니면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작은 아이성에 왜 패했습니까? 이 마인드 때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영적 전쟁은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요.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 나만 헌신하는 거지? 왜 나만 봉사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70명의 전도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점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얻은 승리 내가 칭찬한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들 중에 바울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보다 더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고 바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등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닌 거리만 해도 2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돌에 맞는 등 그가 당한 고난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가장 많이 수고한 사도는 단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로서 가장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바울이었기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며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무려 4권을 옥중 서신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쁨의 초점을 성공에서 구원으로 옮기십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항복시킨 것은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전도자들이 행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행하는 이나 보는 이에게 모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그 일을 행했던 70명의 전도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항복시킨 일보다 너희들이 이룬 사역의 결과보다 구원받은 일을 더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구원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원은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구원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이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구원이며 오직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구원입니다. 정말 눈부시도록 놀랍고 감격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이룬 성공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나는 단 1도 보탠 게 없어요. 즉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릅니다. 알았다고 해도 금세 잊어버려요. 거저받고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헐값 취급합니다. 싸구려 취급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구원을 받고도 그닥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고령화 시대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상한 이슈가 노후 대책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아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도 들고 투자도 하고 주식도 사고 정부 주택, 시니어 펜션도 알아봅니다. 또 생활비가 적게 드는 동남아로 떠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면 그렇게들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봐야 20, 30년짜리 대책인데 반면에 사후 대책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은 길어야 20, 30년인데 그걸 마련하겠다고 그렇게도 길을 쓰는데 사후 대책에는 20, 3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하는 사후 대책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도 사후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노후 대책에만 열심이었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곡식과 재물을 거기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남은 여생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후 대책이 정말 완벽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의 노후 대책이 쓸모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후 대책이 없었던 그는 죽음 이후에 결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사후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살 곳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후 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얼마나 기뻐할 수 있어요? 20, 30년짜리 노후 대책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요,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묶인 채로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시당하며 지낸다는 것, 인간이 한 인격체로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입니다. 넉 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메시지를 12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텐데도 기뻐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연이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기뻤기 때문이에요. 말할 수 없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기쁨이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도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 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반지 하나 사면 기뻐요. 새로 생겼으니까. 하지만 곧 다이아 반지를 원하고 진주 목걸이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반지가 주는 기쁨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운전면허증 처음에 딱 타면 중고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그러나 조금 지나면 새 차 사고 싶고 좀 더 지나면 큰 차 타고 싶습니다. 요즘은 막 전기차 타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큰 차를 타도 그때뿐입니다. 큰 차에 스크래치 쫙 나면 내 기쁨에도 스크래치가 쫙 나요. 그리고 아무리 다이아 반지 끼고 진주 목걸이 하고 큰 차를 타고 다녀도 감옥에 갇히면 그날로 기쁨은 사라집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끝이 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면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겁니까? 왜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늘어가는 걸까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쁨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비록 인생이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고, 내 몸이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는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감격적인 은혜를 잊고 사니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마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런 인생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누려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말만 맨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안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겁니다. 하이드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최고의 걸작인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되었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늙고 병약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공연을 마쳤을 때 관객들은 하이든과 그의 음악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하이든이 힘들게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서 떨리는 손을 위로 치켜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연주한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이드는 자신이 이룬 음악의 성취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더 기뻐하고 감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이룬 사역과 봉사의 결과보다, 내가 모은 부와 재물보다, 내 자녀가 이룬 성공과 성취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후대책까지 완전 무결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기뻐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룬 성공과 성취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후대책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